이따금씩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 오너의 아들이 평범한 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아무도 모르게 일을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항상 들키더라고요. 누가 알아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상사에 구박해도 전혀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역으로 발탁될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를 잘 이겨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뒷배경이 든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새해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출발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뒤에서 버텨주시는 든든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한 물질이 있어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명 호흡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저 먼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아멘. 오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또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새해에 그분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출애굽을 바로에게 요청했지만은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압만 가중시키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바로의 분열 술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공연히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더 심하게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한 환경, 이 힘든 노역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제는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거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저 악한 왕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내가 신과 같이 되게 해 주리라. 아멘. 신과 같이 되게 해 주겠다.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댑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명령 앞에 핑계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돌이켜 봤어요.
나도 인생에 있어서 참 핑계를 많이 댔었구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시킨 것이 있는데 못하지요. 핑계를 댑니다. 나는요 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꽃 이기는 바람에 놀았어요. 나는 공부하려고 했는데 숙제하려고 했는데 친구 때문에, 아니면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이러해서 찾으려면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깔끔한데, 우리는 자꾸만 변명하고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에 바쁩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살을 빼려고 했는데 하필 야식을 먹는 바람에 실패했다.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빼야지. 내일 없습니다, 여러분. 못 뺍니다. 공부하려고 했는데 일이 생겼다.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절대 좋은 성적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 가려고 했는데 일기가 안 좋았다. 다음 주부터 가야지. 우리 주님 오셔서 재림 때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바빴다. 다음에 데려가마. 이러실 거 아닙니까? 21세기 북소에서 나온 책이에요. 신인철 씨가 지은 책인데, 핑계, 당신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유. 아마 약 한 15년 전에 나온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저자가 핑계를 날지 못하는 닭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집안이 가난해서,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핑계를 둘러댄다. 그러나 핑계는 패배자의 변명일 뿐이다. 더 이상 핑계하지 않을 때, 핑계라는 짐을 날려버릴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멋진 인생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 위에서 자꾸 새해에는 핑계를 대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핑계를 대면은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멀어집니다. 참신앙은 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신으로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 일반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요. 정확한 번역은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에요. 이보다 더 모세를 강하게 하고 확신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된 이방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는 바로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1절 계속 보세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대언자에 해당하는 단어 나비, 단순히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비는 거의 모든 경우에 선지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가장 큰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이 둔한 모세에게 아론의 동역이라는 실제적인 대체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말로만 담대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 회사에서 일할 때에 제일 좋지 않은 게 뭐예요? 일은 많이 주면서 책임을 주지 않는 것, 아주 나빠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없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 권세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때도 이 학창 시절에 이 까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부리들이 심부름을 시키고 못되게 구는 그런 애들을 보니까 이 대부분 어영부영하는 애들입니다. 야무진 애들은 달려들까 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출중하게 열심히 잘한다든지 혹은 너무나 허약한 애들 문제 생길까 봐 건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이라, 야 아들들아, 놀 거면은 대충 놀 거면 차라리 놀지 말고 온 학교가 알게 놀아라. 동네방네 다 알게 크게 놀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말에 순종을 참 잘했습니다. 요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영부영 어정쩡한 신앙의 자세는 버리라는 거예요.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시는 성도들,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실망한 모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해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크리스찬의 조건은요, 권세, 명예, 지혜, 부가 아닙니다.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권력자들이 괴계를 써도 다 무력화되고요, 함부로 그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못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로 세웠고, 여러분 오늘날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을 누가 국가의 일을 시키겠어요? 청문회에서 다 탈락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등용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핍박자들의 계교가 다 무너집니다. 섬에서 뱀의 맹독도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대적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총독 벨릭스와 베수도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신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새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의 종교와 신들은요,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 혹은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분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하면은 우쭐해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은 나오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곧 내가예요. 내가.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만큼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종국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도 성도는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계획과 인생의 여정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성도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명령했지만은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많이 행하겠지만은 바로가 여전히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내용이지요. 바로가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바로가 듣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아멘. 4절 보세요. 계속해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아멘.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표적 이적을 행할지라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확고한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절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요, 일이 잘 되면은 우쭐하고 교만합니다. 반면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금방 풀이 죽고 의기소침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 종국 일의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표징, 이적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왜 보여주시는가? 결국은 출애굽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가라 사정하면서 금은보와 폐물들을 손에 쥐어주며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바로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신과 같은 왕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떠합니까? 애굽 궁정에서 지덕체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40년 동안 연단시키고 패기 만만하던 그의 야심 야성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소망이 전혀 없는 80대의 노인 양치기, 광야에서 온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완악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아요. 바로가 허락하지 않는 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떠나는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바로가 세상이 모르는 변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억하세요. 가장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는 앞으로 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 저는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너무나 지쳤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과 바로의 그 병거들과 군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 닫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핍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리라. 모세에게 약속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 약속하십니다. 새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종국에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가정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리더나 대표를 뽑을 때에 정부의 고위직에 있고 건강하고 많이 배워서 학벌이 좋고 젊어요. 패기가 있어요. 이 사람과 직업도 없이 별 볼 일 없고 백수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도 없어요. 여러분, 두 사람 있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여전히 아무도 말씀 안 하시더니 물을 걸 물어야지. 당연히 세상은 전자의 사람을 뽑을 거예요. 당연하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대로 하십니다. 모세가 지위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힘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40년 세월을 기다려서 더 이상 권세도 없고 이제는 광야에서 닳고 닳아서 열정조차도 없어요. 이 양치기 노인을 사용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당사자인 모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세요, 순종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은요, 신앙의 성숙에서 나옵니다. 제가 목회 경험으로 목회하면서 제가 상처가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시키면은 네 하고 순종할 줄 알았더니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가 된 적이 있어요. 철이 없던 30대에 목회할 때에는 아니, 시키면 좀 해주면 좋은데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노 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한 경험이 누구나 다 있으시죠? 그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당황스럽고 그렇잖아요. 그 기분이 솔직히 나빴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에야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 조금 더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얘야, 사람은 다 그래. 너는 안 그러니? 성숙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란다. 성숙해야 순종하는 거야. 20대 때 철기왕성할 때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성숙한 그래서 신앙인이 순종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경험하면은 하나님 앞에 저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제가 못 박혀 죽었는데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요. 시켜주시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를 일부러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연세가 드시면은 지금까지 쌓은 인생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내세우게 됩니다. 바로 고집스러움이지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왜? 내가 이만큼 살아봤으니까 이렇더라.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아무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애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한 것도 안 되지만은 나이 때문에 핑계로 일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받쳐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바로 성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뒤에서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어주나요? 불신의 상태에 있어요. 바로는 거들먹거리면서 야, 과거에 모세 너는 뭐 잘 나갔지만 지금도 어디 갔다 오더니 그 모양 그 꼴이냐. 아주 세상 말로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기란, 순종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이 모습이 모세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길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다 같이 누리려고 하는 못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과 세상을 따르는 불순종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기구 있죠? 모래 주머니를 많이 달린 기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면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모래 주머니를 잡고 비울수록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문제나 세상의 염려, 악한 모습들을 많이 내버릴수록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축복의 산에 빨리 도달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새해 아니오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수월한 통로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확신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120세였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가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더니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나를 일생 120세까지 떠나지 아니하셔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것은 아담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영원한 노예 속국에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바꾼 것도 한 사람 모세의 순종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사를 바꿉시다. 바로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꿀 것입니다.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뜻이겠지요. 새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신이 되겠다. 또한 내가 내 앞서 일할 것이다.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면서 핑계되었던 내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하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라는 것이 사실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릴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 한 주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순종은 전적인 순종입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 내 기분 따라 하는 선택적인 순종이십니까? 새해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전일기 가운데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